신앙생활은 한마디로 뭐라고 여러분들 정의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많은 말로 설명을 할 수 있지만 결국 신앙생활은 기도의 삶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어려운 때에 앞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백신이 나올는지 안 나올는지, 또 이것이 어떻게 바이러스가 종식이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앞을 우리는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한계죠. 그러므로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신앙인들이 무엇을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요즘 제 자신도 그렇습니다만 특별히 우리 미국, 캐나다가 참 복받은 나라인데 이 미국과 캐나다가 우리 한국 땅에 복음을 전한 나라들이었어요. 150년 전에 미국 선교사들이, 캐나다 장로교 선교사들이 우리 한국 땅에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복음을 알고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 하는 것을 묵상하면서 참 우리가 복된 나라에 와서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요즘 배우면서, 그러면 150년 전에 이 미국 선교사들과 캐나다 선교사님들의 헌신과 희생으로 인해서 150년이 지난 우리가 이렇게 복을 받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신앙인들은 나 한 사람만 복 받고 나 한 사람만 잘 살다가 가면 그만인가? 그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하나님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아브라함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그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졌어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나 한 사람, 내 가족, 우리만 건강하고 우리만 잘 살고 우리만 복 받으면 되느냐? 아니죠. 그러므로 그 100년, 150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뿌렸던 복음의 씨앗이 이렇게 열매를 맺듯이 우리 오늘 장로님 기도처럼 우리 목양의 성도님들이 앞으로 50년, 100년 뒤를 바라보고 뭐를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바이러스 물러가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것도 귀해요. 그러나 그런 기도를 하다가 보니까 조금은 이상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밴쿠버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한 1분, 2분 기도하려고 했다가 5분, 10분 길어지는 거예요. 우리 자식들 바라보니 기도가 나오고 손자, 손녀들 바라보니까 기도가 나오고 지금 캐나다 총리, 미국 대통령, 한국 대통령,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중동을 생각하니까 기도의 제목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저도 기도가 참 많이 부족한 목회자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교회는 어려울 때일수록 뭐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돼요. 어머니 날에는 가만히 있다가 오늘 파더스 데이거든요. 또 파더스 데이만 또 언급을 하니까 제가 또 남자니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은 오늘 파더스 데이인데 우리 아버지 되시는 분들 해피 파더스 데이입니다. 그런데 우리 남자분들이 기도의 권위를 우리 남자분들이 회복하셔야 돼요. 우리 집에 있는 가장들이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아버지가 될 때에 그 가정이 복되고 그 나라가 복되고 그 교회가 복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려울 때일수록 뭐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솔직히 말해서 평소에는
안 하니까. 평소에는 안 해요. 그냥 하는 척 하죠. 평안이 있을 때는 우리가 하고 싶은 거 하잖아요. 네. 평소에는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이 바이러스를 통해서 심지어 지금 경제까지 하나님께서 그 정도로 어려움을 주신다고 하는 것은 기도해야 될 때죠. 그래서 오늘날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길은 저는 미국, 캐나다, 한국 교회들이 기도해야 될 때다.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다. 가정이 어려우면, 자녀에게 어려움이 생기면 뭘 해야 되느냐?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기도입니다. 그런데 기도하기가 날이 갈수록 쉬워요? 어려워요? 갈수록 어려워요. 갈수록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목양교회 정말 하나님께서 이번 어려움을 통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교회가 기도할 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가정 안에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요, 남편과 아내가 손을 잡고 기도하면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자녀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 무릎 꿇고 기도하잖아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에 매력을 느끼는 거예요. 이 은혜 때문에. 그러므로 세상은 자꾸 우리의 기도의 불을 꺼가요. 자꾸 쉽게 만들어요. 밋밋하게 만들어요. 교회 생활 재미없게 만들어요. 교회 가고 싶은 마음 자꾸 사라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더더욱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불을 살려야 되고, 가정이 기도하고 교회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려움들이 물러가리라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나요? 여리고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꺼번에 한 소리로 고함을 질렀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기도예요. 혼자서 소리를 지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의 역사는 더더욱 강력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번 어려움을 통해서 함께 모인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가를 여러분들 배우고 계시죠? 네. 그래서 이 어려움이 끝나면 자주 만나고, 자주 만나셔서 교제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계속 보고 있는데, 지난주에 우리 유 목사님을 통해서 로마서 6장 세례에 대한 부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목사님께 부탁은 드리진 않았는데, 또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함께 믿음에 대한 묵상을 저희들이 또 하고 있고, 또 그런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한 이 언약에 실패하는 인간, 부족한 인간의 모습을 통해 믿음이 뭔가를 또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렇다면 신앙생활하는 목적은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난 한 주간 동안 복을 경험하고 계셨습니까? 성경이 거짓말해요? 아니면 성경은 진리임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복을 주시기 위함이다. 진리예요? 거짓이에요? 진리죠. 그렇다면 진리는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집니다. 성경을 보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복을 받았나요? 못 받았나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었던 사람들이 복을 받았다는 간증을 통해 성경이 뭐다? 진리임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복을 경험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아빠, 엄마 완전하지 않아요. 우리 부모님들 완전하지 않고 우리 목회자도 완전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아빠, 엄마를 세우신 이유가 뭡니까? 아빠, 엄마를 통하여 우리 자녀들이 무엇을 받아야 돼요? 복 받아야 돼요. 그걸 확실하게 오늘 붙잡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완전해요? 완전하지 않아요? 많이 부족해요. 그런데 제 사명이 뭐예요? 저를 통해 목양의 모든 성도님들이 복을 받아야 돼요. 아멘입니까? 네. 제가 멀어서 돈을 벌어야 돼요. 제가 돈을 벌어야 됩니까? 그러면 그것이 아니라 기도입니다. 오늘 그거 얘기하려고 그래요. 기도입니다. 부모님이 완전하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통하여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듯이 하나님께서 교회에 목회자를 세우신 이유는 성도님들이 복을 받기 위하여서 목회자를 세우셨다. 성경은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복된 모든 목양의 성도님들이 되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복을 주셔야 되는데 그 복을 주시는 통로가 뭐다? 언약이에요. 언약. 이 언약은 눈물 없이는 여러분들이 못 듣고 못 읽어요. 저는 신학교 시절에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참 많이 울고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길을 가다가 아무 사람을 만나서 제가 돈을 꺼내서 그 사람에게 1,000불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지나가는 사람 붙잡아서 제 지갑을 열어 내가 당신한테 1,000불을 주고 싶은데 받으시오 하면은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돈이 궁한 사람은 대부분 받겠죠. 그러나 입장을 바꿔놓고 여러분 같으면 받으시겠어요? 안 받으시겠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아무도 모르는 사람에게 1,000불을 돈을 준다. 쉬운 거 아니에요. 내가 그 사람에게 돈을 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관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청년을 향하여 오늘부터 너는 내 아들 하자. 오늘부터는 너를 아버지라 불러라. 관계가 형성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줘도 상관없어요. 왜? 아버지가 주는 거니까. 언약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떤 율법이라고 하는 종교의 어떤 틀에 얽매이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주시는 복의 통로가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수돗물을 그 깨끗한 물을 마시기 위하여 수도관을 통해서 그 물이 들어와서 우리가 물을 마시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수도관은 더러운 것을 막고 깨끗한 것을 유지하는 목적 때문에 존재하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언약 백성들에게 거룩하고 온전한 복을 주시기 위하여 세우신 것이 바로 언약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 하늘에서 뚝딱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 태어나기 위해 수도관 역할을 하는 한 가정을 통해 태어나도록 하신 겁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순수하고 아름다운 사랑을 통해 인간이 태어나도록 만드신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이 태어나는데 그냥 태어나면 안 되잖아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내기 위하여 깨끗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통하여 우리 인간을 태어나게 만드셨다 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복을 주시기 위하여. 그러므로 우리 부모님들, 우리 5월, 6월 어머니날, 어버이날을 맞이하면서 우리 부모님들의 역할은 뭐냐면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온전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깨끗하고 거룩한 가정으로 만드셔야 돼요. 수도관이 있는데 구멍이 나고 더러운 것이 들어오면 물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먹어요. 우리 부모님의 역할, 교회 지도자들의 역할은 우리 자녀들이,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와 복을 받기 위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지켜야 돼요. 그러므로 안식일, 주일 거룩하게 지켜라.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통로를 통해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겠다. 절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너희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고 주님 말씀하신 이유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뭐 하시겠다?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하고 안 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한 복과 거룩한 복을 주시기 위하여 이런 아름다운 언약이라고 하는 통로를 만드셨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 생활이 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일 예배가 복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마음을 정리하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복과 은혜를 받기 위하여 토요일부터 준비하는 거예요. 주일, 금요일 저녁에 나와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다가올 주일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이 되기 위하여 내 모든 것을 드리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15장 40절, 41절 봅니다. 앞에 보시면 됩니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우리 아버지가 누구시다?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세요. 지난 시간에 언약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올인하신다 말씀드렸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동물들의 희생을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의 희생을 암시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언약은 동물들의 희생을 통해서 무엇이 있어야 된다? 희생이 있어야 돼요. 희생이 없는 언약은 무의미한 거예요. 부부의 관계가 건강한 관계, 복된 관계로 가려면 그 부부라고 하는 언약의 당사자들이 뭐를 해야 돼요? 희생을 해야 된다는 것이 성경적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와 제사는 전부 다 동물들의 희생을 요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예배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은 희생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편에서 예수님의 보혈이라고 하는 엄청난 희생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은혜에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라고 하는 그 면에서 희생을 또 드리는 거예요. 왜?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밴쿠버에 차를 타고 지나가면은 참 좋은 집들이 많이 있어요. 지난 주일 좀 시원한 바람을 좀 쐬고자 해서 아내랑 둘이서 와이트락으로 그냥 차로만 한 바퀴 돌았습니다.
그 해변가로 쭉 다니는데 집들이 얼마나 좋은 집들이 많은지 몰라요. 썰이에도 좋은 집들이 많은데 여러분, 그 좋은 집을 살려면, 내 것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값을 지불해야 돼요. 100만 불이라고 하는 엄청난 돈을 값을 지불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집에 대한 가치. 이 집에 대한 가치 때문에 100만 불이든 200만 불이든 지불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집 사실 때 돈이 아까웠어요? 안 아까웠어요? 뭐 대답을 안 하시는 거니까 집들이 없으신가 본데, 예. 집 살 때 돈 아깝다 하시는 분 집 사요? 못 사요? 못 사죠. 집 살 때 돈 아깝다 하시는 분 안 계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언약 백성 삼으시기 위하여 독생자 아들의 피를 흘리게 하신 것이 아까우실까요? 안 아까우실까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고 계시냐는 거예요. 100만 불을 주고 산 집이라도 얼마나 귀해요. 예? 저는 아직 안 해봐서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좋을 것 같아요. 내 돈으로 주고 산 집도 그렇게 좋고 아끼는데 하나님께서 돈으로 견줄 수 없는 사랑하는 한 아들의 핏값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저와 여러분들 사실 때에 아이고 아까워라 아까워라 그러셨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존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0만 불짜리 집에서 사는 사람이 더 행복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더 행복해요? 요즘 솔직하게 누가 더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최고로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별로 아멘을 하신 건데 비교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잖아요. 우리가 어떤 존재예요? 엄청난 존재예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존재, 이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목사님 자꾸 기도에 나오라 그러고 부담만 주시고 기도하는 것이 힘들어요? 말씀 보는 것이 힘들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사랑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만입이 있어도 내 모든 것을 다 드려도 그 은혜 갚을 수 없네. 그 사랑 표현할 수 없네. 이게 언약 백성이에요. 왜? 하나님의 사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우리는 행복하고 복된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으니까. 이게 언약의 개념이에요. 누가 자기 아들 핏값으로 뭐를 살 만한 분 계세요? 없어요. 내 핏값은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아들의 핏값은요 아무나 못 줘요. 그 사랑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복하시기를 바라고요. 언약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이 복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묻습니다. 아브라함은 언약 백성이에요? 아니에요? 우리 예배를 계속 나오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아브라함이 언약 백성이에요? 아니에요? 언약 백성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언약 백성이에요? 아니에요? 언약 백성이죠? 아멘입니까? 그 확실히 하고 가셔야 돼요.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자, 묻습니다. 언약 백성은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죄 짓네요. 죄 지어요. 죄 지어요. 묻습니다. 그러면 왜 죄를 지을까요? 이 원리를 알고 계십니까? 오늘 그거 우리가 살피고
그렇게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4절 우리 봅니다. 앞에 띄워주시고 여러분들 성경을 가지고 오신 분들은 성경을 좀 다 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성경을 안 가져오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앞으로도 띄워드립니다. 로마서 7장에 보시면 로마서 6장 말씀은 지난주에 유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다음 주에 아브라함의 할례 이야기가 나올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로마서 6장은 세례에 관한 말씀인데 세례가 뭐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것이 세례다. 그런데 로마서 7장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는데 그러면 왜 죄를 또 짓느냐 하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그 연약함이 남아 있느냐 하는 겁니다. 왜 우리 안에 예수 믿으면 죄 안 짓고 살 수 없나 하는 문제를 7장에 다루는데 그 이유가 바로 우리 안에 육신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7장에서 말하는 육신은 육신으로 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보는 거, 먹는 거, 자는 거, 노는 거, 육신의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7장에서 이야기하는 육신의 행위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을 육신의 삶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4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무엇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다고요? 율법에 대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에 대하여 죽고 무엇에 대하여 삽니까? 은혜에 대하여 산다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왜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느냐? 우리 육신으로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모든 우리 믿는 자들의 육신이 그 안에 함께 죽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육신이 죽는다는 것을 의미해요. 15절입니다. 로마서 7장 15절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그런데 고백은 내 육신이 죽었다 고백은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내 육신이 죽어 있어요? 살아 있어요? 살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인 성령과 육신이 서로 안에 뭐예요? 싸워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은 세상을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첫 번째 증거가 뭐냐면 갈등을 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갈등하지 않으면 신앙인이 아니에요. 갈등이 와야 돼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저버리면 안 되는데 갈등을 하셔야 돼. 그것은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살아도 갈등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볼 수 없어요. 18절 봅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그러므로 지금 바울이 우리 안에 육신이 있는데 육신은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다라고 하면서 결국 24절에 뭐라고 결론을 짓느냐면
우리가 잘 아는 7장 24절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육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사망 선고를 하셔야 됩니다. 사망 선고하셔야 돼요. 내가 아직 육으로 사는지 영으로 사는지 모르신다면 로마서를 전체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묵상하셔서 그 의미를 확인하셔야 돼요. 육신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없습니다. 자, 8장으로 갑니다. 로마서 8장.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자, 2절입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3절을 잘 들으시죠. 2절부터 설명할게요. 육신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성령만이 가능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성령의 능력은 어느 정도 있느냐 하면 죄와 사망을 물리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 있겠지. 죽으면 천국 갈 거야. 이 정도 가지고 안 됩니다. 목사님, 제가 천국 갈 수 있을는지 모르겠네요. 이러시면 더더욱 안 되고,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아셔야 돼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무엇을 흘리셨나요? 지난번에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임하실 때에 물과 피로 임하셨다 그랬어요.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쏟으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멘. 이거를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동물의 피 가지고는 안 돼요. 이 세상에 어떠한 방법으로도 성령을 받을 길이 없어요. 성령이 없으면 죽어요. 죽음이에요. 왜?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왜 우리가 기독교,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 성령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성령은 무엇에서부터 해방한다? 죄와 사망에서부터 우리를 해방하리나.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이걸 가지고 계셔야 돼요. 3절을 제가 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우리가 이게 7장 이야기예요. 7장 이야기.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뭐 됩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뭐 돼요? 원수가 돼요.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사셨습니까? 지금 로마서 7장, 8장을 잘 이해하셔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 그렇다면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목적이 뭡니까? 지금까지 잘 대답을 하셨다면 아주 훌륭하십니다. 이제 한 80점까지 왔어요. 마지막.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 목적이 뭡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회복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적지 않은 신앙인들이 성령은 우리의 병을 치유하고 은사와 연관을 지어요.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만 맞는 얘기는 아니죠.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들에게 성령을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하시기 위하여 성령을 주셨습니다. 왜냐?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도 없고 순종할 수도 없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로 간다? 원수되는 관계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사명이 뭔가? 요한계시록 우리가 이 1장으로 갑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을 봅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9절 말씀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나 요한은 너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어떠한 자다? 동참하는 자라. 우리 신앙인들은 어디에 동참하는 자이냐면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자예요. 신앙생활은 뭐다? 일주일 동안 내 마음대로 살고 오늘 주일 예배니까 예배 드리자가 아니라 신앙인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는 삶인데, 그 동참하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는 것은 같은 말입니다. 10절 말씀,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틀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17절입니다.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일과 장차 될 일을 뭐하라? 기록하라.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뭐라? 7 교회니라. 교회의 사명이 뭐예요, 성도님들?
교회의 사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2장 1절 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 8절 말씀 볼까요?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12절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금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한 번 더 보겠습니다. 18절 도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뭐하시되? 이르시되. 저희 장로님들이 대표 기도하실 때에 늘 빠지지 않고 기도하시는 것이 뭐냐면,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 전하실 때에 그걸 놓고 기도하시죠. 중요한 기도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받나요? 교회의 사자. 성도님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까? 안 해 주셔야 됩니까? 목회자가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됩니까? 안 들어야 됩니까? 묻습니다. 우리 댁에 계시는 우리 가장 되신 아버지들, 하나님의 말씀 들으셔야 됩니까? 안 들으셔야 됩니까? 우리 남자분들이 아버지 되신 분들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아니하시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정 세울 수 없습니다. 아내 탓하지 마십시오. 저도 성도님들 탓해서는 안 되죠. 아버지가,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교회는 순종하게 돼 있어요. 온 가족이 아버지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육신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나요? 없나요? 제가 지금 설교에 계속해서 강조한 로마서 7장에서 이야기하는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나요? 없나요? 들을 수 없어요. 들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순종할 수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성령 충만해야 돼요. 이것이 오늘 교회의 본질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본질을 회복해야 되죠. 성도들이 본질을 회복해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오늘날은 다 내가 하나님 말씀 들었대요. 내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대요. 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대요. 여기에 또 다른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 한 번 더 봅니다. 성경을. 사도행전 13장이죠.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를 아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이 교회는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는 교회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자,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조건이 뭡니까? 금식이에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금식은 무슨 말과 같냐 하면 기도예요, 기도. 왜? 육신을 죽이려면 내 힘으로 됩니까? 안 됩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유일한 모범이 뭐냐면 기도의 삶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부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기 위하여 육신을 어떻게 해요? 죽이시고. 우리 예수님 죄는 없으셨지만 시험은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시험은 받으셨어요.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역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빼놓고는 한마디로 뭐다? 기도의 삶이에요. 왜? 기도로 말미암아 성령에 충만하시어. 성령에 충만하실 때에 두 가지, 성령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하늘로부터 내려오기 때문에 그래요. 안디옥 교회가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특별 기도회가 아니고 특별 부흥회가 아니에요. 교회의 본질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뭐다? 기도하는 곳이에요. 왜? 성령 받기 위하여. 왜? 육신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아버지여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기도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목양교회 기도하는 교회입니까? 정말 기도하여 금식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응답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 역사에 얼마나 많은 신앙인들이 이 기도의 삶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드렸는가 하면요, 얼마나 아름다운 우리 신앙인들이 있는지 몰라요. 왜 기도를 제가 강조하는지 이유 아시겠죠? 기도는 어떤 필요에 의해서 달라고 해서 그것이 아니라 기도의 본질은 성령에 충만하여. 무엇을 죽여야 돼요? 내 육신을 죽여야 돼요. 내 육신이 살아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가 없어요. 내 육신이 살아있으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날마다 영적 전쟁인 거예요. 내 육신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영적 군사로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음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엎드림이 없이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금식하여 기도하지 않고서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머지는요, 다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다가 하나님 앞에 의미 없는 인생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좋을 수 있어요. 의미 없어요. 아들을 주신다고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도 어떤 변화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85세가 되어서 하나님 약속 아들을 주신다고 하는데 안 주시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하갈을 통하여 아이를 낳습니다. 이것이 육신의 일입니까? 성령의 일입니까? 정말 있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요, 다 가짜임이 드러나거든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10년 기다렸다고 하는 것은 보통 사람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 개척교회에서 10년 동안 개척교회 이 자리 지키는 거 쉽지 않습니다. 한 교회 10년 동안 이거 자리 지키는 거 쉽지 않습니다. 10년 정도 기다리면 하나님 아들 주셔야 돼요? 안 주셔야 돼요? 주셔야죠.
오늘 이 아브라함이 왜 실패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성령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행동을 취하기 시작하고 인간의 작품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영광이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능력이 없으셔서 우리가 좀 도와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례의 제안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침묵, 이것은 창세기 3장에서 일어났던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던 아담의 침묵과 같은 현상입니다. 사라의 여자분들의 문제가 아니라 남자분들의 영적 리더십의 부재가 얼마나 한 공동체를 어려움을 가져다 주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라가 아무리 뭐라 해도 아브라함이 여보, 이건 아닌 것 같아. 기다리자.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지. 이러면 안 되지. 해야 되는데 아담이 하와가 준 선악과를 먹은 것처럼 아브라함 그렇게 하자고 동의를 했죠. 얼마나 많은 일들 속에 수많은 결정과 판단을 해야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결정과 그 삶의 열매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기 합리화를 하죠. 고대 근동 그 당시에 아내가 여인이 결혼해서 2년 동안 아이를 가지지 못하면 합법적으로 종을 통해 아이를 가질 수 있었던 문화가 있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전혀 문제가 없죠. 사라의 말이 전혀 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본문의 말씀처럼 결국 이 아브라함의 실패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행동이 아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지 않았던 사라가 하갈의 여인을 통하여 멸시를 당합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지 아니하면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세상으로부터 멸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해요.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그런데 이 하갈은 사라로 말미암아 쫓겨나 광야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데 하나님 응답하시죠. 천사가 응답하는 사건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는 최초의 여인이 등장합니다. 하갈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언약의 백성이 아니었던 하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사라의 집으로 들어와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실패를 하고 결국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통해 그 가정에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야 할 언약 백성은 자신의 이성과 생각에 의존하고 하갈을 통하여 아들을 낳고, 하갈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와 음성을 받고 순종하는 이 모순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향하여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은 성령의 역사에 대해 너무나 무지한 시대입니다. 종교 활동은 많고 교회 활동은 많은데, 오늘날 교회가 성령에 충만하기 위하여 기도하며 말씀 앞에 엎드리는 시간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생각이 지배하는 그런 세대 속에 우리 사랑하는 목양의 성도님들, 육신은 안 됩니다. 결국 우리 주님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언약 백성에게 성령을 통하여
그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는 성령에 충만한 교회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바라시는 교회라 믿습니다. 이 아름다운 일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안디옥 교회처럼 줄 섬겨 금식할 때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양교회가 정말 성령님께 순종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